아유, 드디어 제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오른손이거든요. 근데 이제 좌우 뒤집기를 해놔가지고 저번에는 이제 깃발 같은 경우가 뒤집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글자가 반대로 돼 있거든요. 이게 예루샬렘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샬라임, 그 예루살렘이라는 히브리어 글자인데 이게 왼쪽에 있고 그리고 글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이거를 제대로 해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깃발도 이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직접 그려가지고 그래서 각 지파대로 계시록의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 그리고 거기에서는 단지파가 빠졌죠. 그래서 그 단지파 빠진 거하고 문하세하고 요셉 지파가 들어간 거, 단지파하고 에브라임이 빠지고 문하세 지파하고 그리고 또 요셉 지파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깃발로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상징이 있죠. 여기 유다의 사자, 그 다음에 이건 루벤이 이제 합한 채로 말미암아가지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합한 채. 갓 지파 같은 경우는 군대 병영이어서 텐트고 아셀 지파는 번성하리라라고 해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들, 납달리 같은 경우는 사슴이라고 해가지고 사슴. 그리고 요게 문하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파들로 여기 이렇게 다 그 상징들을 제가 직접 그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깃발을 완성해놨고 그래서 이 깃발 같은 경우는 진짜 만들 수 있으면은 만들어서 하나 걸어놓고 싶어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수작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성찬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먼저 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대신 빵을 먼저 뗍니다. 아버지 이 몸 대신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온 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은즉 주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여져서 우리가 그 근본에서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몸된 빵을 먹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존귀 여길 때 주님의 보혈 또한 우리를 존귀 여기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들어간즉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을 마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 4장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노아 시대 때에도 그리고 또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결국 끝은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을 때도 바벨론이 제국이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신바벨론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더욱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속될 날이 가까이 왔은즉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고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영혼 육이 한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해지길 원하고 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해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의와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계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님의 백성들 일꾼들 각자 삶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꿈과
환상으로 말미암아서 깊이 번뇌하였고 다니엘도 그런 것들을 해석하였듯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꿈과 환상과 계시와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라고 되었은즉 각자 다 모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도 탈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서 4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너희 평강이 풍성하길 원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기사들을 알게 하기를 내 앞에서 좋게 여겨졌노라. 그의 표적들은 얼마나 큰지요, 그의 기사들은 얼마나 능한지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도다. 나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 평안하였고 내 궁정에서 번성할 때에 내가 꿈을 보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내 침상에서 생각들과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느니라. 내가 명령을 내리기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올라와 그 꿈의 해석들을 그들이 내게 알려주도록 하라. 마술사들, 주술사들, 갈대아인들, 점성가들이 들어왔으므로 그 꿈을 내가 그들 앞에서 말하였으나 그 해석을 그들이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마침내 내 앞에 다니엘이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한 자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라. 그 꿈을 내가 그 앞에서 말하니 벨드사살아, 마술사들의 어른이여,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있나니 모든 비밀이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아노라.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 침상 위에서 내 머리에 환상들을 보고 있었는데 보라, 땅 한가운데 나무 하나가 있었고 그 높이가 높으니 그 나무가 자랐고 강해졌으며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 모습이 온 땅에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풍성하며 모든 것을 위한 양식이 그 속에 있으며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그늘을 얻었고 그 가지들의 공중의 새들이 살았으며 그로부터 모든 육체가 먹을 것을 받았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머리에 환상들을 보고 있었는데 보라, 감시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가 힘차게 외쳐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라, 가지들을 꺾어라, 잎사귀를 털어라, 그 열매를 흩어라.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라. 새들도 그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들은 그 구루터기에 땅속에 남겨두고 철과 노쇠와 족쇄들로 들의 풀밭에 묶어두라. 하늘의 이슬로 적셔질 것이며 짐승들과 함께 땅의 풀이 그의 몫이 될 것이니라. 그의 마음이 사람으로부터 바뀌어질 것이며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며 7대를 지나리라. 이는 감시자들의 선고요 거룩한 자들의 말씀으로 그 결정이 있은즉 살아있는 자들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지극히 낮은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는 목적을 위함이라. 이 꿈을 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으니 너 벨드사살아, 해석을 말하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으나 너는 할 수 있느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그때에 다니엘 곧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인 자가 잠시 동안 망연자실하였으며 그의 생각들이 그를 두렵게 하였더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꿈과 그 해석이 너를 두렵게 하지 말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 해석이 왕의 대적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는 자라서 강해졌으며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으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풍성하며 그 안에 모든 것을 위한 먹거리가 있었고 그 아래에 들짐승이 살아있으며 그 가지들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왕이 바로 그 나무인지라. 왕이 자라서 강해지셨으며 왕의 위대함이 높아져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나이다. 왕이 보신 것은 감시자 곧 거룩하신 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말하였나니 나무를 베어라,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라. 철과 노쇠의 족쇄로 들의 풀밭에서 묶어라. 하늘의 이슬로 적셔질 것이며 들짐승과 함께 그의 몫이 되리니 7대를 지나리라. 왕이여, 이것이 그 해석이니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이 바로 그것이니 내 주 왕에게 임할 것이라.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낼 것이요 들짐승과 함께 왕의 거처가 될 것이며 소들처럼 풀을 왕에게 먹일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왕이 적셔질 것이며 7대가 왕 위로 지나갈 것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까지이니라.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말하였은즉 왕이 하늘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후 왕의 나라가 왕에게 경고할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왕이여 내 조언이 왕에게 좋게 여겨지기를 바라나이다. 왕의 죄를 공의로 속량하소서. 왕의 불의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속량하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연장될 것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위에서 거닐세 왕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의 강함으로 건설하여 내 왕궁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떨어졌으니 이르기를 느부갓네살 왕이여 나라가 왕에게서 떠났느니라. 사람들로부터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왕의 거처가 될 것이며 소들처럼 풀을 왕에게 먹게 할 것이며 7대를 지내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가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때 그 말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은즉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소들처럼 풀을 먹었으며 하늘의 이슬에 그의 몸이 젖었으며 그의 머리 털이 독수리들처럼 자랐고 그의 손톱들은 새들처럼 되었더라. 그 기한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본즉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였고 영원히 사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주자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의 뜻대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거주자들에게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막을 자가 없고 그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셨나이까라고 말할 자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내 광채가 내게로 돌아왔고 내 모사들과 내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왔으며 내가 내 나라의 세움을 받고 지극히 큰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오노니 그의 모든 행사가 진실하고 그의 길들이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그가 낮추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서를 내릴 때에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것이 1절에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풍성을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기사들을 알게 하기를 내 앞에서 좋게 여겨줬나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니 다니엘의 하나님을 체험했었죠. 자기가 꾼 꿈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했었어요 먼저.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코셔 정결규례를 지켰었죠. 정결규례를 지키고 그것을 이제 다른 자들과는 구별되게끔 했었을 때 이제 모든 술사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꿈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고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것을 해석하지도 못하니까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금식은 아니고요. 금식은 나중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진 그 꿈을 다니엘이 직접 가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신들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다니엘 속에 있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을 봤었죠 우리가? 아샤라, 하냐나, 미사엘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제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이제 화영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그 머리털 한 끗도 타지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셨도다. 신들 중에서 이러한 일이 없으니 이제 조서를 써서 내려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다 토막내어 그 집이 황폐케 될 것이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경배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기적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정말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같은 경우는 말씀과 은사가 같이 가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증거를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삼는다는 것은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증거를 삼는다, 증언을 한다. 그래서 테스티모니거든요. 영어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테스티모니를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리고 또 요번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그 기이한 표적들과 이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가 표적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서 깨달음을 주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의 생활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기적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할 때, 그리고 뼈들이 막 부러졌었는데 뼈들이 바로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이런 것을 보던지, 아니면은 악한 영이 나아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더라,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표적과 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표적들은 얼마나 큰지요, 그의 기사들은 얼마나 능한지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니나이다. 나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서 평안하였고 내 궁정에서 번성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건축 비문들에서 실제 내가 건설한 큰 바벨론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정복과 두로를 정복하였고, 그 다음에 이집트 원정까지 끝마쳐가지고 그 모든 제국이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자면은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바벨론 제국의 영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크게 온 땅에 이른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갈대아 우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똑같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꿈을 보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내 침상에서 생각들과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도 꿈과 환상을 꿔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 꿈과 환상이 여러분들이 열리길 원합니까? 그러면은 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자기 전에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영적인 꿈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하고 싶습니다, 내가 못 알아듣거든 침상 속에서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시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꿈과 환상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줍니다. 환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없어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또 미디어를 끊어야 합니다. 미디어를 끊어야 제대로 된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의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 같은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떠올리겠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못 만들지 않습니까? 이 깃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머릿속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어봐요. 뭔가를 물어보고 잠잠히 앉아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잠잠히 있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할 때 이제 환상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게 비몽사몽할 때 잘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시편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길로 인도한다든지 그런 환상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하게 되면은 환상이 더욱더 많이 열리게 됩니다. 마술사들, 주술사들, 갈대아인들, 점성가들이 들어왔으므로 그 꿈을 내가 그들 앞에서 말하였으나 그 해석을 그들이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되게 신기한 점이, 여러분들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알려져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점성술과 천문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성가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가 견고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성가들, 점술사들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꿈 해몽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같은 경우는 지혜서라고 해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그 꿈에 관한 해석들에 관한 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꿈에 대해서, 꿈은 뭐 신의 영역이다, 그쵸? 신의 영역이죠.
그게 악한 영의 영역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든지 자기 생각으로 꾸는 꿈이든지 하여간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영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꿈의 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꿈의 해석의 책을 모아놓은 그런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아무도 꿈을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돌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그 모든 꿈들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해석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내 앞에 다니엘이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리아 한 자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라. 그 꿈을 내가 그 앞에서 말하니 벨드사사라 마술사의 어른들이여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있나니 모든 비밀이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아노라.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침상 위에서 내 머릿속에 환상들을 보고 있었는데 보라 땅 한가운데 나무 하나가 있었고 그 높이가 높으니.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꿈의 환상들이 똑같이 에스겔서 31장하고 다니엘서 4장하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1장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가지고 그는 아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하기를 큰 나무가 곧 왕 느부갓네살이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높이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리고 하늘에 닿았고 새들이 깃들었고 짐승이 그늘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만큼 큰 제국이 되었지만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그 높이가 크고 그리고 하늘에 닿고 교만한 것들을 마지막에는 낮추시는 심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세계에 이 코스믹 추리라고 해가지고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우주론에서 세계의 중심에는 에사길라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이 세워진 바벨론의 세계의 배꼽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을 보고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세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이제 거짓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실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성스러운 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왕권과 신성한 질서의 상징으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벨론이 있고 이런 나무가 이렇게 그 항상 성스러운 나무에 대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생명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스러운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여러분들 길가메시 서사시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그 신기하지 않아요? 생명나무가 등장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룹천사를 두지 않습니까? 구룹천사를 둬가지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그 골목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소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천사를 보는 시대였다. 그리고 천사도 육체를 입고 나무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던 것처럼 노아 시대 때까지는 이 천사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영검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서 없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땅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같은 경우는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었었고 그리고 땅과 지구가 땅과 하늘이 합쳐져 있던 상태였는데 에덴 동산 같은 경우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늘과 땅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에는 이제 육신을 입었던 천사들 같은 경우 육신을 입어가지고 인간하고 성관계를 했던 그런 천사들 같은 경우는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았던 천사들은 고차원적인 천사들 같은 경우는 육신을 입을 수도 있고 다시 영으로 변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변환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때 이제 홍수 심판이 임할 때 같이 천사들도 위로 올라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도 같이 그렇게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생명나무 있잖아요. 이 생명나무 같은 것이 아수르 제국에서도 있었고 바벨론 제국에서도 성스러운 나무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무협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엘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엘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그리드실 해가지고 세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 성경에 나온 생명나무로부터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계시록에서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열리게 되고 매 달마다 12개의 과일을 맺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생명나무를 본따서 이렇게 거짓되게 왜곡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데에서도 오래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에 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죠. 진짜는 이제 성경인 것이죠. 내가 침상 위에 있었고 내 머리에 환상들을 보고 있었는데 보라, 땅의 한가운데 나무 하나가 있었고 그 높이가 높으니 그 나무가 자랐고 강해졌으며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풍성하며 모든 것을 위한 양식이 그 속에 있으며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들이 그늘을 얻고 그 가지들에 공중의 새들이 살았으며 그로부터 모든 육체가 먹을 것을 받았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머리에 환상들을 보고 있었는데 보라, 감시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요게 이르라고 해가지고 감시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요 구약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이 에녹서에서 나오는 천사입니다. 에녹서에서 감시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녹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시자급 같은 경우는 이 이르라고 하는 천사들 같은 경우는 천사장급의 그런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장 같은 경우는 누가 있냐면은 이제 미가엘, 가브리엘, 뭐 우리엘, 그리고 또 라파엘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천사장들이 있고 원래 그 밑에 그 급이든지 그 밑에 약간 그런 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이르라고 해가지고 감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자들이 에녹서에서는 사람들한테 마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무기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천문 점성술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기후 같은 거를 마법으로 조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브랜든 빅스가 뭐라고 하죠? 브랜든 빅스가 이제 고대 석판들을 이제 사람들이 AI로 분석하기 시작해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담겨진 마법적인 의미를 알아가지고 그런 의식을 앞으로 행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있었던 것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그 신비들이 이제는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용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허용해 준 것이 아닌데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 땅이 황폐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것이었는데 또 똑같은 일이 AI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고대에 있는 돌판들이 그렇게 이제 다시 해석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가 힘차게 외쳐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라, 가지들을 꺾어라, 잎사귀를 털어라, 그 열매를 흩어라, 그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라, 새들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분은 이제 타락하지 않은 감시자인 것이죠. 그래서 감시자들 중에서 한 300명 정도가 에녹서에서 보게 되면은 300명의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인간하고 성관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 천사들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감시자가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 감시자라는 천사가 나무를 베어라, 가지들을 꺾어라, 잎사귀를 털어라, 그 열매를 흩어라,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속에 남겨두고 철과 노새의 족쇄로 들의 풀에 묶어두라. 하늘의 이슬로 적셔질 것이며 짐승들과 함께 땅의 풀이 그의 몫이 될 것이니라. 그의 마음이 사람들로 바뀌어질 것이며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며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가 있었는데 아주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도 있고, 그리고 그 가지들에는 이제 새들이 모여 살기도 하고,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늘에서 쉼을 얻었던 그런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위엄으로 말미암아서 내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였고 내 왕궁으로 삼았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비록 친기독교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친기독교적이죠. 왜냐면은 비록 마르둑 신정에서 이제 그런 신들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의 신들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이런 조서들을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참 신이다라고 나중에는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권세와 정사가 항상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이제 악한 영들 같은 경우 그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권력을 탐하게 되고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세계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독재자들을 제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잉글리시 월십 그 영어 커뮤니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월십을 저녁에 한 다음에 지금 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브라질에서 왔었어요. 근데 그 브라질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윌리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보소나로 그 대통령이 우파였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그 보소나로 그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90%이고, 그리고 또 그 룰라 대통령, 지금 룰라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10%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일하기가 바빠가지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행진하면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전자투표로 말미암아서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만 바라보고 있대요. 트럼프만 바라봐가지고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 부정선거 좀 어떻게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나가가지고 거리에서 외치고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의 대통령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고, 그리고 또 공영 방송에도 나올 수 있게끔 전환길 그런 강사분이라든지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보게 되면은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들의 구루터기는 땅속에 남겨두고 철과 노새의 족쇄로 들의 풀밭에 묶어두라. 하늘의 이슬로 적셔질 것이며 짐승들과 함께 땅의 풀이 그의 몫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무가 있었는데 아주 큰 나무였었는데 나무가 이제 잘라라 베어라 하니까 그 밑둥이 쫙 잘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만 남았다는 것은 요런 나무의 그루터기만 이제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가 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철새와 노새로 이렇게 족쇄를 묶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교만한 마음이 꺾이게 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 다니엘이 말해주는 해석이 이따가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사람들로부터 바꿔질 것이며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며 7대를 지나리라. 이는 감시자들의 선고요 거룩한 자들의 말씀으로 그 결정이 있은즉 살아있는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지극히 낮은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는 목적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으니 너 벨드사사라 해석을 말하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으나 너는 할 수 있으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그때 다니엘 곧 그의 이름이 벨드사사살인 자가 잠시 동안 망연자실하였으며 그의 생각들이 그를 두렵게 하였더라. 왜 두렵게 하였어요? 자신의 왕한테 그런 것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알았으니, 근데 이런 해석들을 말했을 때 왕이 혹시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사실상 바라질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왕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꿈의 해석이 너를 두렵게 하지 말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 해석이 왕의 대적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는 자라서 강해졌으며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으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풍성하며 그 안에 모든 것을 위한 먹을 것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들짐승이 살았으며 그 가지들의 공중에 새들이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왕이 바로 그 나무인지라. 왕이 자라져 강해지셨으며 왕의 위대함이 높아져서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나이다. 왕이 보신 것은 감시자 곧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하였으니 나무를 베어라,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철과 노새 족쇄로 들의 풀밭에 묶어라. 하늘에 이슬로 적셔질 것이며 들짐승과 함께 그의 몫이 될 것이니 7대를 지나리라. 왕이여, 그것이 해석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이 바로 그것이니 내 주 왕에게 임할 것이라. 왕이 사람들로부터 쫓아낼 것이니 들짐승과 함께 왕의 거처가 될 것이며 소들처럼 풀을 왕에게 먹일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왕이 적셔질 것이며 7대가 왕위로 지나갈 것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기까지니라.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들을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말하였은즉 왕이 하늘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후 왕의 나라가 왕에게 경고할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왕이여, 내 조언이 왕에게 좋게 여겨지길 바라나이다. 왕의 죄를 공의로 속하소서. 왕의 불의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속량하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연장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조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조언을 뭐라고 했었죠? 가난한 자들을 속량하였고, 그리고 또 과부들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또 왕의 죄를 공의로 속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바꿔가지고 의롭게 판단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경고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한 어젠가 그저께에도 이런 분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칼빈주의자적인 그런 장로교 형태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저는 50대 50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어도 거듭났잖아요. 성령을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죄악된 것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내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과 사망이 내게 있다. 그리고 복과 화가 내게 있다. 이것은 네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물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줄지라도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니엘이 조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이 이렇게 하면은 좀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평안하고 이런 일들이 안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조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리고 공의로 이 죄들을 속량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느부갓네살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한 1년 후에 12달 후에 이런 것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경고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리고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바벨론에게 그냥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하면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는 안전할 것이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이 잘 대우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하고 싸우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시면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할 수는 있죠. 하나님, 내 의지가 약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사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그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럴 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즐거워했던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소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동적인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길 기다리면 성령 충만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묵상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쵸?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의 마음에 이르기를 또 말로 이르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의 강함으로 건설하여 내 왕궁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떨어졌으니 이르기를 느부갓네살 왕이여 나라가 왕에서 떠났느니라. 사람들로부터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왕의 거처가 될 것이며 소들처럼 풀을 왕에게 먹게 할 것이며 7대를 지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때 그 말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은즉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소들처럼 풀을 먹었으며 하늘의 이슬에 그의 몸이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자랐고 그의 손톱들이 새들처럼 되었더라. 그 기한이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본즉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였고 영원히 사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렇게 교만했던 바벨론의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마음이 짐승처럼 변했다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완악할 자를 더욱 완악하게 하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한 그릇을 완악한 그릇을 한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그러니까 토기 장이가 그릇을 만든다는 것이요. 그런데 완악한 자를 더욱더 완악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사 그래서 더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죄악을 더하사라는 구절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처음에 짓게 되면은 아유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계속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즐거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욱더 우리는 더 깨트린 마음을 갖게 되고 깨어진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케 되고 무엇을 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벨론 왕 같은 경우는 이 7년 동안을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마지막 때 7년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환난에 있어서 장차 온 만국을 시험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은 없었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런 날들이 이제 곧 오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베레시트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베이트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트로 시작이 돼가지고 성경의 마지막 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이 라멕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베이트하고 라멕을 합치게 되면은 벨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베이트고 처음에 시작이 베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끝이 라멕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베레시트로 태초에라는 뜻이거든요. 베이트로 시작된다는 것은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벨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를 거꾸로 뒤집어뜨리잖아요. 그럼 어떤 단어가 되냐면은 레브가 됩니다. 요게 보게 되면은 라멕 베이트 해가지고 레브가 되거든요. 레브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면은 이 레브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싹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싹 바뀌게 되면 그게 벨이 되거든요. 벨 같은 경우는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바벨이라고 했을 때 발랄이라는 그 베이트 라멕이라고 해가지고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거든요. 이 발랄 같은 경우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바알 신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주인이 되게 돼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거나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거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환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게 되면은 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바벨로니아잖아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보게 되면은 바벨로니아, 게이트 오브 바벨론이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바벨탑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바벨론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혼잡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도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으로 시작됐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에서 우리는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니엘에서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과 함께 싸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받아가지고 성도를 싸워서 이기리니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마지막에 신바벨론의 제국인 것을 우리가 또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서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패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바벨론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시작도 중동이요, 끝도 중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7년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이 짐승이 다스릴 것을 하나로 예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전 3년 반 동안에는 온화한 정책을 쓰게 돼요. 온화한 정책을 쓰다가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람을 붙잡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무함마드 빈 살만을 붙잡고 자기가 이제 신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강요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슬람의 메시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구원을 잃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산채로 불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이런 게 히브리 단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레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벨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구약의 스토리의 전부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줘요. 그러다가 반역을 해요. 그리고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구원해줘요. 그 다음에 또 반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베이트로 시작해서 라멕으로 끝난다는 게 반역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낮추어주고 제2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어둠의 권세자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메시아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리라라고 해가지고 브리트 하다샤, 신약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벨론으로 간다는 것이요. 근데 구약과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구약의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노아 시대 때 구원을 받았던 8명 빼고는 이제 다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칩을 안 받고 그리고 또 휴거를 당하든지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왕의 입이 있을 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나라가 왕에서 떠났느니라 사람들로부터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왕의 거처가 될 것이며 소들의 풀을 왕에게 먹게 할 것이며 7대를 지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기까지 이르리로다. 그때 그 말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은즉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소들처럼 풀을 먹었으며 하늘의 이슬이 그의 몸에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자랐고 그의 손톱들은 새처럼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 짐승이 된 거예요. 진짜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신이 획가닥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톱도 자라고 머리털도 독수리 머리처럼 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을 살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비문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은 여기 있어요. 요 비문을 보게 되면은 누부갓네살 왕의 이 통치가 BC 605년부터 562년인데 이 4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4년 이상의 공백 기간이 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미쳤다가 나중에 돌아온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밝혀진 거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가 뒷받침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가지게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기간의 끝에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하늘을 본즉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였고 영원히 사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니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주자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의 뜻대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거주자들에게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막을 자도 없고 그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셨나이까라고 말할 자도 없도다. 이 부분은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똑같이 이 느부갓네살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을 통하여서 그의 입으로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이 말세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였습니다. 이제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노니 그가 모든 행사가 진실하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었는데요. 요 부분이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 연대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느부갓네살 비문에서 보게 되면은 신들의 주권을 더 강조한다는 것이요. 왜 그랬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내가 세운 줄 알았는데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고 나라다가 엄청나게 거대해졌잖아요. 그런데 한 7년을 어떻게 보면은 풀을 뜯는 짐승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도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줏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요 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교만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나중에 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왕이 고레스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들이 이 바벨론에서는 탄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한 것처럼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주님, 지금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꿈과 환상들이 열리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체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환상과 말씀과 대조하며 그런 것들을 더욱더 길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사는 훈련되어질 때 더욱더 우리에게 활성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직접 다가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을 심령과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 다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셨듯이 또한 마음이 정결한 자를 더욱더 정결케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함께 정직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가난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길 원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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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셨은즉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심지가 굳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벨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게 됩니다. 주님,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에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순종할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습관된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봤던 것들 주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추구하였던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게을렀던 우리들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하셨사온즉 주님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시간이 점점점 빠르게 가는 것들이 환상으로 보입니다. 때를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자들에게 주님 꿈과 환상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들을 환상으로 꿈으로 확증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자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특별히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꿈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